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중앙 장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자를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헌신하는 귀한 시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저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고상서 목사님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참 내성적인 사람인데 이 강대상에만 서면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많이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은 아마도 이 힘든 시기도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좋은 새로운 그런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앞으로 또 교회 가운데도 많은 그런 일들이 바뀌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란 말이 있습니다. 자, 위기란 말은 기회라는 그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잘 활용해 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베푸셔 가지고 이 어려울 때 좋은 그런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라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전도 제3여전도의 헌신 예배, 우리 곱게 입고 오신 분들이 제3여전도이신 것 같습니다. 참 예쁘십니다. 고우십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가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찬양 성가대, 참 목소리가 너무너무 예쁘고 좋았습니다. 참 잘하시네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부하는 것은 이 시간에 잘 주목해 가지고 저를 잘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부하는 것입니다. 예.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요. 성경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도 변함없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참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건 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땅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큰 그런 축복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난 예배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증거를 하셨네요. 놀랍네요. 저도 오늘 제가 아침 예배 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사도 아시죠? 바울사도. 이 바울사도는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겠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 참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 또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내가 계속 완주하겠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는 완주했던 것을 봅니다. 이 바울은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좀 우리하고는 달랐어요. 최고의 그 집안 내력과 또 로마의 그 시민권과 또 아무튼 내세울 게 상당히 많았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이미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가 이 땅에 소망을 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품고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2장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이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미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이 궁극적인 그런 소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데 이 바울은 예를 썼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 절에 이 바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멋진 사도였습니다.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바울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의 손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참 멋진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 나와도 될 텐데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교회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분명 위로부터 오는 그런 풍성한 그런 은혜들을,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바울 사도처럼 그런 천국에 갔다 오는 그런 체험은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라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유대인들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엄청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부터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데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참 좋은 그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조명시킨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들을 행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그런 부흥의 축복들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실 때 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했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뭐라 말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나누고 거기를 떠나고 싶지를 않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그 일들을 일으킵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 핍박이라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흩으신 것들을 봅니다. 참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 안 받고 축복만 받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면 아마 이곳이 천국일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핍박이 같이 동반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자, 제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17년 정도 제가 총칭해서 젊은 대학생들 상대로 제가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선교사들을 철수시킬 때에 제가 좀 먼저 이렇게 철수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핍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옛날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문화 대혁명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은 이 기간 동안에 중국 내의 기독교는 다 멸절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끝나고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중국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핍박이 가장 심했던 문화 대혁명 기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를 원하실 것이고, 그 연단받는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아마도 정금같이 나오는 큰 그런 부흥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들 그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그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핍박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가지고 이들이 뭘 한지 아십니까? 이들은 흩어져서도요,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누구에게 증거했냐면은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증거했는데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냐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멸시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오치 중앙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증거한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 오치 중앙 장로교회가 세워진지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유대인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너를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민족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가시기 승천하시기 전에도 2번씩이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면 예루살렘 본부교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이 나라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대한 설교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헌신하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든든히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 멋진 일들을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주체가 되시는 제3여전도의 우리 회원님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진짜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 보면서 성경에서 어떤 분들이 생각이 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또 죽고 나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곁을 지켰던 자매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매들. 그래서 헌신도를 보면은 형제들보다는 자매들이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아무도 몰라주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부분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때를 준비해 가야 돼요. 뭘로 준비해 가야 될까요?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주 예수를 헬라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이 주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주란 말은 퀴리오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자,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했냐면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로마의 그 황제 시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왕이 되신, 만왕의 그 왕이 되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을 텐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또 저 사람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작정된 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당시에 인류대학입니다. 사법대학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초청해 와요. 교회로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저는 그 친구들에게 사형리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들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사형리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끝날 때까지 울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건 비웃든지 간에 우리는 뭘 증거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주시다,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회개의 그 역사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손, 우리 주님의 그 도우심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표현해내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약함은 가려지고 주님의 강함,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 가운데 단계가 있습니다. 막 처음에 막 부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부흥의 단계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기반을 다져가고 또 세워져 갈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을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냐면은 바나바로 택했습니다. 바나바. 자, 이 바나바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 이 바나바가 24절 말씀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착한 사람. 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착한 사람이다라는 그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착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은 아마도 바보다라는 그런 뜻일 것 같아요. 바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바보예요. 딱 이용해 먹기 쉬운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문을 보니까 이 착한이란 그 말이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높이 평가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뭘 높이 평가하냐면은 자, 그 사람의 성품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바나바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 바나바는 자타가 인정하는 성품이 아주 좋은 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 바나바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착한 사람. 교회 가운데 착한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착해지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다 악해요. 악한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자,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성품이 나타나냐면 이 착한 성품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착한 성품이 나타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에요. 그래,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진짜다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일이 따라올까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것입니다. 어디로요? 교회로 쫓아올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착한 삶. 착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싫어요? 착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기만 해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우리가 목표를 삼고 가냐면은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 충만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물이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넘치는 정도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낼 때 충만하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성품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아주 좋았고요,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가 돈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초대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난한 고아와 가부들도 왔습니다. 자, 그들의 섬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재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교회에다 헌금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바나바는요, 참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된 사람이에요. 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이런 사람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그 바울을 데려와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요, 스테반이 죽을 때, 순교할 때 증인으로 썼던, 너는 죽어도 마땅해 라는 하나님의 그 향한 그 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데 누가 중재 역할을 한지 아십니까? 바로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른 사도들과 인사시키고 교제시키는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또 이게 복음 증거하는데 열정적으로 또 헌신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바나바와 같은 그 착하고 덕망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일꾼들,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더 날마다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몰려왔고 결과적으로는 세계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역사입니다. 성경 역사예요. 역사는 돌고 돕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안디옥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이곳에 안디옥 교회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존경받는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곳에서 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리라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안 봐요. 그것만 봅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게 있어요.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통해서도 반석을 치면 그 반석이 갈라져 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물이 나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인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이제 반응할 때입니다. 반응할 때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난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교회의 우리 고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착하고 아가도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삼여전도회 여러분들이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 이겁니다. 뭐냐면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품,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덕목을 갖춘 그런 사람들, 거기 플러스 뭡니까? 무명의 그 성도들, 무명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믿고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열정이 있다면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리라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저들 10년 가운데 나은 길 소망하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